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잠언 6장 6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주력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참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철로역정 오늘은 43과 363페이지의 회심의 체험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심의 체험 보라색 글씨 부분 먼저 같이 읽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라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순례자는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잠에 빠지지 않으러도 거룩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 그 대화의 내용은 회심의 과정과 체험에 관한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마법의 땅을 지나게 됩니다. 이미 그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충고를 듣게 되죠. 그 대표적인 충고 중에 하나가 누구를 주의해라? 아첨쟁이를 주의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법의 땅에서 뭐 하지 말라? 잠들지 말라. 졸지 말라. 잠들지 말라. 이 충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넘어와서 이제 채찍질 이제 당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잘 하는 것 같아요. 채찍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첨쟁이 다음에 누구 만났어요? 무신론자 만났죠? 네. 여기선 또 정신 차리고 경기할 건 경기하고 잘 하는데 이제 마법의 땅에 왔어요. 마법의 땅에 왔는데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눈이 감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마법의 땅에 들어왔는데 크리스천보다 이제 소망이 더 졸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이제 좀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무슨 말이냐? 자면 안 된다. 그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마법의 땅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소망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죄를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죄인 거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이제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잠들지 않기 위해 경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취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경계야. 경건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도의 뭐죠? 성도의 교제.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소망이 딱 잠이 오는 찰나에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졸면 안 된다. 빨리 우리 경건한 대화하자 하고 경건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대화를 나눌 때 경건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게 뭐냐면 와서 뭐 부동산 얘기한다든지 재테크. 뭐 또 재테크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공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이 마법의 땅에서 졸지 않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법의 땅에서 졸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계속 잠만 잤는데 그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세상에 취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무슨 설교 많이 하죠?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 근데 설교하면 진짜로 문자적으로 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뭐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영적으로 마법의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된다? 경건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의 대화를 나눠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도 그 셀 모임이 있었는데 대형 교회니까 교회에서 뭐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을 다 나눠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구역이죠. 어른들로 치면 구역인데 구역을 다 나눠서 이제 각계전투로 이제 알아서 이제 관리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옛날을 생각해 보는데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한 99%는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는 잡다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모임을 끝냈던 기억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잠을 깨워볼게요. 못 깨요. 근데 성도들이 만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야 우리 이제 이따 나옵니다. 야 저번 주에 누구 돌아가셨대. 이런 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직접.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매개체로 하셔서 그 영혼을 뭐 하세요? 깨우십니다. 실질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을 당시에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이고요. 유럽에서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얼른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대 그 부모 세대들은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는데 2대 때가 되니까 이제 뭐예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메마름이라는 현상이 온 거예요. 1대들은 뭘 피해서 왔죠? 핍박을 피해서 왔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근데 2대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메마름이 오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신 메커니즘이 뭐냐? 그 마을에서 갑자기 젊은이들이 갑자기 죽어요. 젊은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교의 주제로 내놓고 또 성도의 대화 가운데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법의 땅에서 졸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졸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경건한 대화가 필요하다. 제가 일단 설명을 쭉 합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요. 성도 간의 피차, 권면하라. 권면하는 건 뭘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해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특별히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늘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또 성도에게.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히브리서 3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뭘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만 구원을 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냥 집에서 유튜브 말씀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죠? 아니, 분명히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거 하나만 찾을게요.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제가 이거 사실 주일에 신앙국에서 할 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십시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본이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본이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야 꿈에서 나타나셔서 예본이를 충만하게 하시거나 하원에게 직접 가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그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가? 11절 보시면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세요. 그래서 12절 이는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동사의 일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뭐가 세워져요?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이 머리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손이 있어요. 머리에 도움을 받을 때 뭐를 타고 내려와요? 신경을 타고 내려오죠. 여기가 잘라져 있으면 연결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머리가 다 머리에 붙어 있어요. 발도 머리에 붙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각계전투예요. 다 주님하고 이렇게만 관계가 돼 있어요. 개개인이 예수님과 관계가 당연히 돼 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수평적으로도 뭐 돼야 돼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시 16절. 그에게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머리죠? 머리에게서 온 몸이 뭐를 통해서? 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연결도 되어 있고 혈업도 되어 있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못 자랍니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몸이 스스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 전부 다 기복주의나 이런 썩은 가르침들이 많으니까 아유 교회로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지 집에. 그것도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셔서 뭐를 이루세요? 교회를 이루시고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공예배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르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에? 마법의 땅에서 졸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지만 이때 대화 내용이 무슨 내용이어야 돼요? 경건한 대화. 영적인 대화. 자, 이제 중환점을 가지고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이 어떤 특정한 지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지방 마법의 땅이라고 써놓으세요. 마법의 땅. 마법의 땅. 그곳의 공기는 낯선 사람을 저절로 졸리겠다. 야. 여기서 소망은 둔해졌으며 잠이 몰려왔다. 따라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제가 지금 졸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누워 한숨 잡시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벌써 혼자 갔으면은 잤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크리스천도 한번 자서 어렵게 빼었던 이제 기억나죠? 그때 혼자였죠? 맞죠? 근데 소망도 혼자였으면 빼앗겠죠. 근데 누가 있어요? 성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잠을 잔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왜요? 수고한 자에게 잠은 달콤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잠을 잔다면 우리는 다시 생동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눈구렁이 같죠. 자고 싶으니까 별 논리를 다 끌어들여서 그랬더니 크리스천 이제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목자 중 한 분께서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잠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모이라 차릴지라. 그 다음 페이지.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줄치세요. 저 혼자 있었다면 잠을 자다가 죽음의 위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 구절에 있어요. 나는 줄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뭐하다? 낫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라고 말한 지휘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동행한 것은 줄치세요. 지금까지 당신과 동행한 것은 저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예수님의 충만을 주실 때 누굴 통해서 주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당신의 수고에 대해 상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자, 그러면 이곳에서 줄치세요. 졸음을 막기 위해 좋은 대화 동그라미. 좋은 대화를 합시다. 자, 졸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화에 깊이 빠지시면은 이렇게 졸음도 모르고 깊이 밤새서 대화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맞죠? 저 없어요. 운전할 때 옆에서 꼭 이렇게 대화를 걸어주라면서.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하면은 일단 내가 뭐예요? 운동하잖아요. 돌아가죠. 잠을 더 적게 자는 거죠. 맞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대화? 경건한 좋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건 육체적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대화를, 경건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소망,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릅시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당신이 시작하십시오. 제가 먼저 당신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졸음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을 이리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순례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듣게 하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배우게 하시오. 그렇게 함으로 졸려서 감기는 눈을 열게 하시오. 성도의 교제가 잘 되게 해서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여기 마지막 줄치세요. 성도의 교제가 잘 되게 해서 그들을 뭐하게? 깨어있게 하고 지옥을 이기게 하세요. 깨어있으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또 하나의 수단이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이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냐면 제목이 뭐예요? 회심의 시작.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들 나눌 수 있지만 특별히 뭐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순례 여정 갖고 있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소망.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제 영혼을 돌보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소망. 오랫동안 저는 우리의 시장에서 전시되고 팔리는 우리의 시장 줄칠이고 허영의 시장 써놓으세요.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 오랫동안 저는 우리의 시장에서 전시되고 팔리는 물건들을 취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만약 제가 지금도 그것들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 그 물건들이 저를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줄치세요. 모든 보아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지금 영적 간증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또한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고 또 주일도 어겼어요. 이런 것들을 뭐 했다? 즐거워했다. 단순히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게 아니라 그걸 뭐 했어요? 즐거워했다. 이거는 마음속으로부터의 죄도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걸 뭐 했다? 즐거워했다. 제가 그 어거스틴이 했죠? 단순히 배가 먹고 싶어서 서리한 게 아니라 배불러서 서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결국 어거스틴 그것 때문에 실망이 됩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적인 것들과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믿음과 선한 삶을 위해 순교한 누구? 성실에 대해서 듣고 뭐 있어요? 생각함 동그라미 치세요. 생각함. 결국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된 모티브가 뭐예요? 특별히 순교한 사람을 보고서. 맞죠?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또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들었었겠고 또 신적인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듣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이런 일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 산다면 줄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하고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도 욕을 가르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영의 시장에서 보아 재물을 누리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지금 뭐를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신자들은요 이걸 자주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얘기함으로써 사망의 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깨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 보십시오. 가운데 당신은 바로 이런 질책 동그라미. 질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기에 이제 들어갔냐는 거죠. 소망? 아닙니다. 저는 죄가 악하다는 것과 죄악 위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뭐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제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기 시작했을 때?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죄악에 대해 제 마음의 눈을 감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왜요? 찔리니까. 왜요? 듣기 싫은 거예요. 죄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여기 줄 치시고 죄악에 대해 제 마음의 눈을 감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줄 치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함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우리 눈을 여신 사역을 하시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하려고 해요? 감으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결국? 성령님이 이기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죠. 맞죠? 이 축복이죠. 크리스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신 이후에도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미 소망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왜 뻗팅겨요? 왜 계속 죄를 지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크리보님의 전 이모한테 전화한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인지 몰랐다? 하나님 역사. 역사인지 몰랐다.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아까 저도 이제 읽어보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위로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했던 사람 하나님 나중에 건강을 걷어가시고, 맞죠? 좀 돈으로서 세상을 누렸던 사람들은 돈을 걷어가시고, 또 사람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게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걷어가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무한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깨닫게 하세요? 심판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이 과정이 뭐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지 모르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못해요.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게 늦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야, 그거 이미 네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했어. 너 이제 이러이러한 자리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누가 필요해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크리스천도 처음에 그 죄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누구의 가이드를 받았어요? 전도자가 저 부분을 향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는 것이 꽤 중요하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저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이유이죠. 맞죠? 알고도 왜 못 떠날까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맞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내 친구들에게 이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 결국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이거 제가 단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타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사람 때문에 못 나와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그 철육정에서 누굴 떠나요? 가족을 떠나요. 이게 순례 여정에서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회심시키실 때 사탄이 쓰는 전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못 떠나게 만들어요. 누가 말려가죠? 그 영화도 보면 고집쟁이하고 뭐 변덕쟁이하고 막 쫓아와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근데도 결국은 순례 여정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달콤하게 여기는 것. 또 사람들의 이별을 말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관계 맺었던 사람들. 4번
질책의 시간은 저에게 고통스럽고 두렵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뭐 하려고요? 잊어버리려고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유 그거 무섭다. 나중에 얘기해. 누가 생각나세요? 거기다 써놓은 펠릭스죠. 펠릭스. 바울이 조금 심판 얘기했다 하면 야 오늘 말고 내일 와라. 이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회심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해물들을 뭐 해줘야 돼요? 치워줘야 돼요. 야, 너 그거 제일 끈적끈적한 제 좋지? 그래, 좋아. 그렇게 좋아해봐. 그 결말을 네가 보자. 너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이 널 구원할까 보자. 너 두렵다고? 네가 두려워서 그걸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안 돼? 안 돼. 빨리 죽게 나와가. 권면해줘야죠. 크리스천. 그런데 당신은 때때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양심이 조금 평안하겠죠? 애써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맞죠? 고통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악이 다시 제 마음에 떠오르면 고통에 빠집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를 주목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누르시면 계속 뭐 하세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토해내야 되죠. 시편 32편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르고 그래도 이해가 안 해? 눌러 해서 아예 그냥 찌부거려가지고 결국은 토해내요. 자기의 죄. 이게 시편 32편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진흙이 다 빠졌대. 진액이 다 빠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철력중에서. 맞죠? 죄에 대한 각성이 한순간이 아니 계속 더 심해져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르시는 수단이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소망부터 다시 읽습니다. 집중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다시 제 마음에 떠오르면 고통에 빠집니다. 아니 전보다 더욱 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왜요? 왜 고통에 빠졌을까요? 당신의 죄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심판을 생각나도록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8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죄에 대한 각성으로 인도하셨을 때 쓰셨던 수단들이었어요. 1번부터 8번 봅시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뭐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비교적 내가 뭐인 게 드러나요? 죄인인 게 드러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듣다가 결국 크리스찬도 뭘 읽다가 성경 읽다가 자기가 죄짐을 지은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몸을 총칭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이 아프거나 특별히 머리가 아플 때 뭐가 기억나요? 갑자기 죄가 기억이 나요.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자,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누구누구 무슨 위암 말기래. 이런 거 여러분 들으시면 무슨 생각 나세요? 아유 불쌍하네. 아유 안됐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누르실 때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너도 얼마 안 남았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상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주께서 누르시는 거예요. 5번 같이 읽으면 시작. 죽은 자를 위해 야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가 뭡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 중에서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야 병원에서 길어야 한 달이래. 니네는 곧 부를 수도 있어. 저희 작은아버지도 최근에 수천하셨고 또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최종은 말기였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췌장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췌장암은 몇 달 못 간다. 길어야 3개월. 길어야 2달입니다. 내 병은 아니지만 지인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를 딱 듣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6절. 나 자신이 뭐 한다고?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7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 친구분은 갑자기 또 죽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히 나 자신이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갑자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바로 앞에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주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죠. 벨릭스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제가 끈적끈적하고 좋으니까.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교회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1번부터 8번까지 이야기를 자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죄가 생각날 때 쉽게 죄 의식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주세요. 죄의식이 더욱 빠르게 제 양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로 돌아갈 생각이라도 한다면, 물론 이미 그것에서 죄에서 돌아섰어요, 안 섰어요? 이미 섰지만 혹시라도 연약함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라도 한다면 주주세요. 저에게 고통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죄된 삶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구조적으로. 왜? 그 안에 은혜의 원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못 가요. 연약은 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돌이키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크리스천이 어디로 갔죠? 율법의 산으로 갔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나시죠? 똑같아요. 소망도 죄의 삶을 고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한다고 했어요.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처음에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물론 주께서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맞죠? 그래서 제 삶을 고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주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철력전 영화 중에서 그 부분이 좀 되게 무섭게 산에서 으아 하면서 막 십계명 돌판이 계속 올라오고 나중에 엎어지고 결국 거기서는 그 영혼의 평안을 줄 수가 없죠. 영혼을 정죄만 하는 거죠. 율법은. 그렇죠.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고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 죄에서 그리고 나쁜 친구에게서 자 아까 죄 끈적끈적한 죄에서도 나오려고 했어요. 또 나쁜 친구에게서도 도망치게 됐어요.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죄로 인하여 슬퍼도 하고 제 이웃에게 진리도 말하는 것 같은 종교 줄치세요.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오 전도들이네요. 맞죠? 다른 여러 가지 일과 함께 제가 행한 것들은 여기에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 후에 당신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했습니까? 예, 잠시 동안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다시금 나에게 찾아왔고 결국 내 모든 기억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크리스천. 율법에 사는 처음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네 등에 있는 짐을 뭐 할 수 있게 되겠다? 풀 수 있게 되겠다. 근데 이게 더 커져 짐이. 내 모든 기억은 뭐하다? 소용없다. 결국 이 과정도 주께서 쓰셔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어떤 영혼은 이 율법의 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도 있죠. 그거 아직 뭐 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받는 데 있었나야죠. 그래서 이게 회심의 체험이 1, 2 길어서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만난
그 과정도 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오늘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경건한 대화. 경건한 대화 중에서 처음에 뭐예요? 죽음, 심판,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이제 우리가 그걸 핵심이죠? 2, 3 이런 데서 살필 겁니다. 그러나 시작, 죽음, 심판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특별히 아까 그 8가지 그 수단들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정 안에서는 그런 것들 나누는 거예요. 야, 오늘 누구누구부터 마셨대.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무엇을 느끼냐? 이 자리 곧 나도 갈 거고 너희들도 갈 것이다. 자주 묵상해야 돼요. 자주 대화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법의 땅에서 존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묵상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일주일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 냉담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신들 안에는 본인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간에 모였을 때 이러한 경건한 대화들을 자주 나눠서 쉽게 말해서 불이 활활 터오르게. 그거 아시죠? 사탄은 불 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속 근데 기름을 부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주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이것만 설명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요 이게 있어요. 아론의 수염을 막 그 노라는 시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이 뭘 받죠?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아론의 여기 털 맞죠? 턱 수염 털까지 흘러내서 온 옷깃에 스며듭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여기 있는 걸 띄어서 여기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요. 맞죠? 이게 뭐예요?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충만 그리고 이런 영적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안에 반드시 이런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건한 대화 이런 교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일반교회가 이러한 교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성경 공부할 때도 안타깝게도 뭐 시장 고백사 시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만 또 이제 그 오후 시간에는 제가 또 많이 듣거든요. 그때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질문은 던지죠. 설교 시간이나 신앙 고백사 시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거 의무감 속에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이걸 고민해요. 사실 제가 관심 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사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10장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요? 모임이란 게 뭡니까? 단순히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깰 수 있는 수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을 하는데 바르게 사용해서 정말로 마법 땅에서 졸지 않고 끝까지 순회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사용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경건한 대화들을 나누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과 죄와 이런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고
나누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극성이 일어나고 사망의 전에서 깨어나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순례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